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 몸뚱아리, 손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육신, 우리의 몸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어떤 다른 영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아니에요. 1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던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누구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 곧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반드시 어떤 영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영, 곧 악한 영인 사단과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나 혼자 스스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 안에 속이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이 혼자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 사단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성령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가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원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쳐다보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1장 설교를 쭉 하는데 그 설교가요, 기가 막힌 설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앞구절에 보시면은 그 하루아침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저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서요 다 놀란 거예요. 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무식하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시스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해가지고 용감해진 것입니까? 담대해진 것입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아주 이제 담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은 천성이 막 그냥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놀라지도 않아요. 보통 야, 저 사람 간도 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간이 크고 천성이 담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됐을까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담력 훈련을 받고서 담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담대해지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뭐 군대나 어디 훈련소에 가서 담력 훈련을 받고서 이렇게 담대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 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인데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 놀랐다 이거예요.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웠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전공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는가? 그거 보고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했을까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의 힘. 예. 첫째는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여러 가지 고통받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혹시 이렇게 병에 골고 앓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워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조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고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염려와 그런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을 받고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불안하게 여기거나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아니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먹이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그 공중의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불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서요 다 이겨나가시고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탁 내세우고 다니고요. 위험한 일들이 딱 만나면 십자가를 딱 들이밀게 되어지면은 그 위험한 유경에서 더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십자가를 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목걸이,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게 그렇게 믿음 생활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너 이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물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찮은 계집요정이 당신 그 주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던 베드로였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서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에 또 한 가지.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생겼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아까 본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예. 14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데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문을 하면서도요,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체험적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의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많이 알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그냥 치유받고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자였거든요.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벌이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눈먼 맹인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 기가 막힌 그런 역사도 베드로가 다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 앞에 이런 시험이 딱 닥쳐오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왜 담대해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는가? 이제는 그때 그냥 감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믿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만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자기 이야기가 된 것이고 자기 사건이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냥 듣기만 했었죠. 자기가 실제로 그 역사를 벌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에 붙들릴 때에 그냥 그 앞에서 두려워가지고서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마디 명령을 내렸더니 그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체험,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 이런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간지러운데 자기 다리를 긁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리를 긁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덩달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본 체험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럼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만의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VIP가 기도하고 섬겼더니 사랑으로 돌봤더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끊을 수 없었던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이, 이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음 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병이 찾아오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긴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삶을 사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냐고요. 속이는 길로 인도하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믿음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하고 왜 죄를 짓고 그리고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내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손되어질 때에 배에 탄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한번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비가 딱 뽑혔는데 누가 뽑혔냐? 이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신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거칠게 일어난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요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를 섬기는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육지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서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갈 때 야 이제 됐다 안심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 놓으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주셨죠. 그 바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겠습니까? 바다에 간다고 해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요나는 말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은 바다와 육지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 자가 아니었냐 이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아는 모습들은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 바다로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눈먼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요나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짓는 이 죄는 못 보시겠지.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뭘 보고 살아갑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앞에서 혹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눈치를 보려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위를 맞추려면 사람의 비위 맞추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서 선포한 말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쫓기듯이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을 받아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늘 쫓깁니다. 뭐에 쫓기나요? 일에 쫓깁니다. 돈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늘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빠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돈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를 다스리고 일이 나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쫓기면서 쫓기듯이 사니까 삶에 만족이 없어요.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쫓기듯이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름을 받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삶의 모습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무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무디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하고요. 삶이 찌들어지게 그냥 힘드니까 구두 수선공 노릇하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구두 남의 구두를 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무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잖아요. 무디는 이 사명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곡을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평생을 구두 수선곡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나중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자였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흥사가 돼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명한 그런 영적 부운동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다 완수하는 것 같으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과연 부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힘쓴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지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은 성령 아니면 악한 영에게 반드시 어떤 영과 관계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의 삶,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부름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